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 이런 구조로 본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가 뭐 권력을 줬다 뺏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백성의 사랑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평판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한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의 왕의 자리로 선택을 받고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평판만 생각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전락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출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뭐 위기를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단순한 공포로 표현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전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존재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진 감정, 그게 경외감이고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외감, 이런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좋은 평가를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받는 그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위로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는 놓쳐버리고 있는 상태.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주는 몇 가지 상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싫어할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다윗을 창으로 두 번 찔러 죽이려고 하거나 딸 미가를 사용해서 사위로 삼는 척하면서 블레셋의 칼에 죽게 만드는 일.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선택의 배후를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들의 평판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열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이에요. 이게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평판이 두려워서 내 행동 결정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죠. 나중에는 조금만 나쁜 평판을 들어도 교회 다니기 싫어질 정도로 평판 의지형 신앙이 돼버려요. 사실 신앙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종교고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문화권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좋게 평가할 때는 참 좋은 사람, 나쁘게 평가하면 나쁜 사람. 이 평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먼저 내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평가, 환경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뒷담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이들도 많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가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투적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싸우는 교회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싸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시험이 존재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일하면서 사람 말 휘둘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시험과 위기를 넘어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잡은 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치솟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골리앗 죽인 거죠. 그렇지만 사실상 저는 그 원인이 다윗의 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시인과 같은 그 다윗의 마음. 그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 거죠.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칼과 창, 이게 다인데.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칼 내주고 병기 내주고 정말 다윗을 사랑했어요.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멋진 것입니까? 찬사의 찬사죠. 노래로 만들 정도니까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전쟁에 당당히 참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덤으로 주시는 은총들이 임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덤으로 임하는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며 감동받잖아요. 지위 뺏기고 재산 뺏기고 목숨 뺏기고 가족이 노예가 되고 뭐 나라에서 추방받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니까 로마 귀족부터 노예까지 다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세상의 어떤 수량화된 계량화된 어떤 그런 수치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코 무능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는 모든 것이 계량화되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내 명예 있고 외적인 체험이 있고 내 가진 것이 수량으로 완전히 환산 가능할 때 그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량 가치를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하나같이 SNS에 올리는 것이 사회적 현상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방하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요.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쉼이 없어요. 어떤 지성인도 자신의 고독을 채울 수 없고요. 어떤 정치인도 유력한 정치인도 영원한 친구는 가질 수 없잖아요. 모두 이루어도 이 땅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수령하던 세상에서는 수령 가치로 모든 것이 판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길, 매력적으로 사는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 천국, 죽어 영생. 세상과 다른 거죠. 이게 정말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세계가 주는 두려움에 종속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밀히 보이는 세계가 다 전부인 것 같지만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보세요. 처음에 다윗 잠깐 질투했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가 나중에는 살인 시도가 되잖아요. 살인 교사가 되잖아요. 오직 보이는 세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쥐고 있는 왕권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의 적대적일수록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사단이 지배 아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 중이거든요. 결국 사단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전쟁의 대상이 블레셋이 아닙니다. 사울의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신앙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탕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탕으로 한 신앙적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단이죠.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왕의 후계자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구예요. 그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면 미갈은 어떻습니까?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보이는 것에만 빠져들었어요. 힘, 능력, 외모, 골리앗을 이겼다는 커리어, 보이는 세계가 전부였어요. 처음에 다윗에게 완전 빠져들었잖아요. 그를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도리어 영광을 다 뺏기잖아요. 오늘 제일 심각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에 있으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하는 전쟁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싸움. 내가 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싸움의 대상자가 자신인 걸 모르잖아요. 사울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도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예가 블레셋 군인 포피 100개를 요구한 일 아니겠습니까? 포피라는 것이 남성의 성기를 돋는 살갗이잖아요. 블레셋은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죽은 블레셋 군대의 성기를 잘라오라는 말, 이게 큰 시험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에요. 거의 광기 아닙니까? 광기.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가져가죠. 아마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다윗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울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의 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역행해요. 하나님과 전쟁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나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이는 나라에 모든 걸 걸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자신보다 뛰어난 다윗이 있으니까 불안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히고 기쁨이 없고 이게 보이는 나라의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용기와 평안 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자신의 내면에 치이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쳐가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벼워요. 세상 나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가벼워요. 거기서 사실 근심이 출발하고 슬픔이 출발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돈으로 꼬시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흔드는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요. 다 쓰러집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진리의 검을 들고 나귀와 싸워 주실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마귀와 싸워 주실 때만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막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런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지. 다윗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천만 천사가 있을 것이고요. 천만 천사가 진을 치고 천국의 나팔을 불고 이 천국의 모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가 진열을 갖춰서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진리의 검을 드실 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원수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복. 그러니까 현실의 두려움에 종속되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대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미래 때문에 층층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어요. 그리스도가 앞서 싸우세요.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왕이지만 두려움에 빠진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싸우십니다. 이것이 왕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다윗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사탄의 나라에 내가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빛나는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진로에 자녀의 하나님 건강에 여러 염려가 있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앞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싸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지하고 무력하고 어리석게 싸우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울처럼 사람의 평판에 매여 두려움에 매여 하나님 악에게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높여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왕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쳐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다가 사단에게 노예돼서 도리어 하나님과 전쟁하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부분들을 수정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에 종속됐던 지난 삶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빛나는 왕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